믿음으로 한번 정말 한번 다시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벌써 2019년 새해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지난날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71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돈이 소망이 아니고 높은 권력이 소망이 아니고 쾌락이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길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올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더욱 깊어져서 참으로 1년 동안 또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소망을 품고 살았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한 사람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하동 지하의 지하 25평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있다가 그곳의 건물주가 나가달라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데서 부르시는구나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한 10년 이곳에서 있었는데 또 건물주가 이곳을 좀 비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2층뿐만 아니라 3층, 4층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 4년 전부터 여성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쪽방을 얻어주고 고시원을 얻어주고 여관을 얻어주면서 돌봤는데 그게 시초가 되어서 주님 우리가 이 건물에서 여성 노숙인 쉼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위기처럼 보이는 건물주가 교회 빼주셔야 하는 그 위기가 오히려 여성 노숙인 쉼터를 할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아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등대교회는 제2기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라보면서 내년 표를 뭐라 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등대교회 이제 제2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각오로 출발하자는 의미로 우리 표를 2019년 표를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이 뒤에까지 이렇게 다 보일 것이고,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뒤에 한두 자 가르게 안 보일 것이고, 시작! 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이래요.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복음을. 그러면 이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뭐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하는 게 첫째로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돼.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게 되면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이것이 올해 표효고 올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019년 표하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합시다. 시작. 2019년 표.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1.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2. 회개하는 교회. 3.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봐봐, 항상 지각생들은 태라는 것도 안 해. 저쪽은. 거기가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합시다. 늘 지각생들 회개합시다. 그 대답하는 거 봐. 회개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처음부터 한 번만 다 합시다. 오늘 표요하면 1, 2, 3번까지. 자, 2019년 표.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1.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2. 회개하는 교회. 3.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1, 2, 3번은 왜 따라 안 한대? 그것도 같이 하는 거죠. 이건 올 표가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사항이 첫째로 그냥 복음이 전해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럴 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특별히 노숙자들을 결코 좋아하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냉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앞으로 60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 회당에 올라가서 오늘 주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책을 탁 펴서 18절 19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에코가 있어요. 항상 앞에는. 여러분, 이 설교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늘 갈릴리에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설교가, 첫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공식적인 메시아의 사역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한맺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의 접경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소망 없이 비아냥거리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망 없던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출세를 염원하고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오갈 데 없고 문둥병이 걸려서 도저히 살 수 없고 빚이 부채,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가족으로 또 쫓겨나가고 술 하도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 쫓겨나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박 중독돼서 오락 중독돼서 가족으로부터 아내에게 쫓겨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는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오게 이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어떻게 사역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사역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 꼭 받아야 돼. 성령 꼭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히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 가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로 가실 때에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안 찾아다니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해서 올라만 오고 말라만 오고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죄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나사렛에서 메시아로서의 공식 설교를 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님과 함께 활동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를 강조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 받아요. 어떻게 성령 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기도할 때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특별히 누가복음은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을 기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예수님의 구속사 활동 가운데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고 말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활동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작된 것이요, 초대의 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시대와 교회 시대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지금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신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했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지역 가난하고 한맺히고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문둥병자들과 기머거리와 소경들과 안전병이와 귀신 들린 자들과 정신질환 자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고 더욱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더욱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수반입니다. 성령은요 기도할 때 임하시고 성령은요 말씀을 잘 들을 때 임하시고 아멘. 최소한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임하려면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기도가 끊임없는 성령을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하는 이 기도가 끊임없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설교를 잘 듣고 설교할 때 혼자서 거룩한 척하면서 성경 찾아보고 지 혼자 성경 읽지 말고 설교자 눈빛이 마주치면서 그 눈빛은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설교 시간에 조는 것보다 설교 시간에 성경 찾고 있는 것이 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말씀을 맡겼으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받아야지. 설교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요? 말씀을 잘 듣고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똑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교회 성도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알아? 자기 혼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요? 나 해봤어. 옛날에 신학생 때 나 해봤어. 방황할 때 다 해봤어. 방황의 끝이 계속돼.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교회 밖에, 그래서 이단인 게 교회 밖에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개인 큐티가 아니고 교회 공식적으로 허락한 그 설교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공식적인 설교를 배제하고 교회 안 나오고 혼자 큐티한다고?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 믿음 없는 것들은 또 따라가요. 또 똑같은 것들만 만나. 시험들 사람들은 시험들 사람들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 말이 귀에 들리고 보이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자, 예수님의 임한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는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자, 본문. 본문. 입신 안 했는데 왜 본문이 안 나와?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신령한 꿈을 꾸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맞아요. 이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임한 성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임하셨다고 하는, 특별히 누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사명을, 정체성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의 재성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회복되어야 될 복음의 대상으로 주님은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가난하면 교회도 못 나가겠대. 가난하면 교회 나가는 것도 주눅 들고, 물론 그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풍토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1차 대상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참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긍휼의 대상이고 똑같이 귀한 거예요.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사역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분들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것을 현대교회가 꺼리고 있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은 신천지의 포교의 대상도 가난한 사람 제외요. 노숙자 제외, 장애인 제외, 노인들 제외, 돈이 되는 큰 교회만 찾아 들어가. 우리 교회도 한번 꼭꼭 딱 보더니 안 오대. 굉장히 기분 나빠.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또 많이 아파. 가난한 사람들이 또 질병이 많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 직장, 교육, 진료, 모든 문제, 가난한 사람 한번 개입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고 많은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대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질병이 많고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예로 전락하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도망다니고 이런 항상 삶의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쪽방 주민들처럼 또 쪽방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노숙인들처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가족으로부터 함께 살 수 없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버림받는 형태의 모습이 바로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갈릴리 지역을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박수라고 확실하게 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교회 밖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같이 아파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친형으로 모시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었지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진짜 경건은요, 물론 여러분 경건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1차적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경건 속에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깊은 경건으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처럼 진짜 경건이 뭐냐? 고아 과부.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서, 과부는 자기를 지켜줄 남편이 없어서 생활하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참된 경건은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돌봐줄 수 없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여기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사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정말 방세가 없으면 방세도 내주고,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 참된 경건이 바로 이 환난당한 고아 과부처럼 이런 사람을 돌아봐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와, 그게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을 겸손히 제약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누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분명히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극빈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물질적으로 파산되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것은 이렇게 파산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궁핍한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대문 쪽방 330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평대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된 것을 볼 때에 이 가난한 사람은 이사야 66장 2절과 같은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띄웠어요? 자,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라. 자, 어떤 가난함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단순히 물질만, 여러분 단순히 물질만 가난하면 사람이 더 악해져. 근데 이 가난함 때문에 겸손히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에 통해하고, 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한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 나의 교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교만한, 예수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고 예수 믿어도 지 마음대로 섬기고 예수 믿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거 교만함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지도를 받고.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어린아이 같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대상임을 알고 찾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부자나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다 쪽방 주민들이고 주변에서 쉽게 노숙자들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막 가난한 사람 안 찾아라 그래도 우리 옆에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당신은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들을 찾고 부자들 의지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 쪽방 주민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쪽방 주민들, 노숙자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큰 인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가난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될지 한 대지만 다 하겠습니다. 소 목사님 이해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자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가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은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빚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붙잡힌 사람들.
여러분, 빚 때문에 사람이 노예로 팔린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어렸을 때 집이 너무 째지게 가난해가지고, 가족들은 많고 집이 너무 째지게 가난해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국민학교 다닐 때 주변 사는 사람 신모살이 갔어. 돈 못 받고 그냥 신모살이 일하고 밥이나 그냥 먹으면 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더 나가서 거기다가 빚 때문에, 가정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봤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물론 이것은 정복자에 의해서 고향에서 타국으로 강제 이주당해 극심한 고난을 겪는 추방당한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은혜 받는 거 알아요. 조용히 저 설교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이 포로된 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포로된 자의 모습은 더 나아가서 이 물질적인 빚뿐만 아니라 죄와 사단의 노예임을 상징적으로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그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이런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실제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께서 죄의 세력에서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고 육적인 자유와 영적 자유를 주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 눌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짓밟히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이 말씀은 사단의 어두운 감옥에서 눌림당하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간고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임한 이 성령의 사역은 이런 인생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편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지치고 상하고 눌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죄와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아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기에 나타난 안식년 7번째 단음해 7749 50년째의 기쁜 해,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희년은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은총의 해였습니다. 빛이 다 탕감되고요. 희년 제사장 양강나팔을 희년에 불면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딱 양강나팔을 불면요 마치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처럼 빛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빛이 탕감되고 노예가 풀려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희년에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구원과 은총의 해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실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을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셨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복음으로 위로와 회복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권능으로 내 삶에서 좀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지고, 끊어져야 될 것은 끊어지고, 회복돼야 될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복음의 대상,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일을 나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증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